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펴시고요. 누가복음 신약성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하고 한번 교독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보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주님, 그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안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또 중국에서 행복한 부부 학교를 섬기기 위해서 지난 주간에 귀한 섬김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25가정이 가서 귀하게 섬겼고 정말 은혜로운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소식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미국에서 중국까지 가서 그 백성들을 또 섬기고 가정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또 우리 한국에서 어메이징 터치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서울과 제주도에서 진행이 되어지는데 우리 또 강사님들 몇 분이 그곳에 같이 가서 또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이제 여름이 되어지면서 선교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지고 또 많은 지체들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열방을 품게 하시는 것 정말 감사의 조건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진행되어지는 프로그램들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체들이 미국에서 중국 땅까지 가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큰 은혜예요. 사실 미국에 사는 우리와 중국에 사는 그 사람들이 이게 만날 수 있을 확률은 굉장히 지극히 적은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만남의 시간을 가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부부학교 소식을 듣는데 정말 그 가정들이 세워지는 모습 보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 날아가서 섬기는데도 힘이 든데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정말 이 땅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이미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그 축복을 우리만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또 축복하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 주셨잖아요. 왜? 세상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만 간직하고 사는 것은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는 나눠주는 거예요. 열방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다. 삭개오와 예수님의 극적인 만남, 우리가 워낙 잘 아는 내용이어서 아마 다 읽지 않아도 그림이 쫙 그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과 삭개오의 극적인 만남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삭개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의 만남을 갖고 계시는데 그 속에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짚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그 뒤에 이렇게 표현해요. 또한 부자라. 얼마만큼 부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가져야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할까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도 굉장히 부를 많이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 이 동방의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 지역에 근접한 지역입니다. 지금은 이제 요르단 쪽에 왕의 대로라고 하이웨이가 쫙 뚫려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도로를 중심으로 모든 무역이 이루어졌어요. 그 왕의 대로에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여리고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러면 금전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간다는 얘기죠. 그곳에 세리장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로마는 이 유대에서 최대한 세금을 많이 걷어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 와서 그것을 걷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잘 아는 유대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세금을 걷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세리장을 시켰겠지요. 삭개오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서 로마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합당한 만큼만 세금을 거둬들이면 되는데 이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세금을 징수하는 이제 파워를 가졌기 때문에 정량을 걷지 않고 더 많은 금액을 걷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돈을 걷어서 로마에 내야 되는 것을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자였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부자로 살아가지만 이 삭개오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면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더 많은 돈을 착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길거리를 가면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저 매국노 같은 놈이라고, 저 나쁜 놈이 지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죄인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손가락질을 당하면 당할수록 삭개오는 더 많은 세금들을 거둬들였을 거예요. 손가락질 해봐라, 너희가 손가락질을 하면 할수록 나는 더 많이 거둬서 나는 더 부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삭개오는 동족도 버렸습니다. 가까운 친구들도 다 버렸어요. 유대인이지만 하나님도 다 버렸어요. 나 하나만 잘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된 그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러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만 다른 각도로 보면 그 부를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은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친구도 없지요. 동족으로부터도 버림받았지요. 그냥 악으로 살고 있지만 그것을 메꾸는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았지만 마음은 공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급해지고 공허한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모습만 봐요. 이 삭개오가 굉장히 부자지만 그 내면의 삶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분명 힘든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 삭개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자기와 잘 아는 같은 일을 했던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리도 들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지? 한번 보고 싶은데. 그러는 와중에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온다는 곳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삭개오가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삭개오의 눈에 들어오는 나무가 있었는데 커다란 뽕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여리고를 방문했는데요, 큰 뽕나무가 하나 서 있고 울타리가 크게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편말이 하나 써 있는데요,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면서 저 나무가 과연 2000년이 됐을까? 어쨌든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든 아니든 그때 당시에 이런 나무가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삭개오는 이 나무를 올라갔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무 큰 나무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디쯤 올라갔을까? 저 가지쯤 올라가서 아마 여기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상상을 막 해보는 거죠. 어쨌든 삭개오는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걷던 예수님이 그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주목해서 봅니다. 올려다 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자기는 그저 예수님 한번 보자고 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자기를 향해서 걸어온 예수님이 당신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너의 집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만남이 삭개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는 몰랐을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마다 극적인 만남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잊지 못하는 그러한 만남의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변화를 준 그러한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만남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만나는 예수님과 사람과의 만남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만남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변화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조 목사님이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 성도님과의 교제했던 내용을 한번 나눠주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을 만났는데 집사님의 얘기가 미국에 와서 35년 동안 세탁소를 운영해서 리타이어하고 이제 좀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그간의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세탁소를 운영하시게 되었나요? 하고 물었더니 공항에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 오셔서 마중을 나와가지고 그 친구 때문에 세탁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게 35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뭐 그런 스토리들이 이미 있을 것 같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가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공항에 누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권준 목사님이 마중을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공항에서 권준 목사님을 만나는 바람에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권준 목사님과의 만남이 제 인생의 굉장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계획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요,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친가 쪽도 다 목사님들이고 외가 쪽도 다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패밀리 모임을 하면 그냥 발에 차이는 게 다 목사예요. 그 목사님들 가운데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도 훌륭한 목사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불행하게도 그러한 생각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다 양쪽 다 이북에서 피난을 내려오셨는데요. 특별히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제 평양신학을 하시고 황해도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하루는 면사무소 다니는 청년들이 저희 할아버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피하십시오. 인민군들이 목사님을 잡으러 올 겁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내가 교회를 버리고 어디를 피하겠습니까? 나는 교회를 지키다가 죽겠습니다. 하도 완강하게 거부하시니까 청년들이 그냥 돌아갔어요. 물론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나중에 다행히 감사하게도 인민군들이 찾아오질 않은 거예요. 근데 한 달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또 면사무소에 다니는 청년들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번엔 진짜입니다.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시면 죽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나는 안 떠납니다. 나는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완강하게 부인하는데, 이 청년 넷이 팔다리 하나씩을 잡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목사님 가만히 있으면 죽기 때문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날 밤에 인민군들이 총을 들고 왔습니다. 교회를 아수라장을 만들고 사택을 아수라장을 만들었어요. 목사 나오라고. 근데 결국 찾지를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성도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피하십시오. 잠깐만 피했다가 다시 오셔서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도 완곡하게 부탁하니까 큰 아이들 셋은 놔두고 저희 어머니하고 남동생, 남매만 데리고 미군 배를 타고 일단 피난을 했습니다. 그날이 자녀들과 헤어진 마지막 날이었던 것이죠.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 기도 끝나면 매번 강대상에서 그 세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그 미군 배를 타면 인천이나 군산이나 목포 쪽으로 배가 닿습니다. 저희 가족이 탄 배가 이제 군산에 다다르게 되었고, 저희 할아버지는 군산 제일교회, 개봉동교회 계속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목회를 하는 과정에 너무 힘들었죠. 옛날 교회는 참 힘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그 힘든 것들을 보면서 절대로 우리 자녀들은 목사를 안 시키겠다, 아주 다짐을 했어요. 이제 목회를 하시는 큰아버님이 저희 아버님을 부르셔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시고, 저는 김제에서 이게 자라게 됐는데 외갓집에서 자라게 됐죠.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쌈남 일녀인데 너희 집안이 목회자 집안인데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은 목회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요, 저희 어머니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자녀들 돈 잘 버는 장로 시켜서 목사님 돕게 만들게요. 목사 되라고만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저는 목회는 절대 안 한다, 막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하고 했었죠. 그래서 친구들은 신학교도 가고 막 이러는데
신학교를 가지 않고 저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 하영주 목사님이 세운 믿음의 기업 우리 두란노 서원에서 우리 빛과 소금도 만들고 생명의 삶도 만들고 많은 단행본들을 만드는 일. 그래서 나는 목사는 아니지만 문서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 동일한 일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영주 목사님이 목사님들이 보는 잡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목회와 신학이라고 정하고 창간 작업부터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만드는데 보통 이제 그 원고가 오면 다 내용을 읽고 제가 이걸 소화해내서 어떻게 표현해야 독자들이 잘 볼까, 이제 이거 제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목회 신학 내용을 아무리 읽어도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어렵다. 내가 소화해내지 못하고 책을 만들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책을 잘 만들기 위해서 서울장신대에 편입을 해서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책을 잘 만들기 위해서, 목사님들 책을 잘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제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저를 미국 땅으로 옮기시더니 공항에서 권준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같이 우리 형제교회를 섬기며 동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권준 목사님과의 이 만남이 제 인생의 굉장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책을 만들면서 디자인하면서 참 적성에도 맞고 참 재밌다.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디자인보다 훨씬 더 재밌는 거예요. 야, 진작에 왔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목회 길로 열어주셨는데 돌이켜보니까 정말 행복한 만남을 허락하셨고, 그 만남 가운데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성경에 많은 만남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을 줄로 압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바람에 내 인생이 망쳐진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정말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된 경우도 참 많습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내 삶에 영향을 준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고, 또 지금 내가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모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모세를 꼽아요. 모세 오경을 기록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위대한 모세 옆에 여호수아가 있어요. 저는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모세가 없는 여호수아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여정을 이끌고 갔어요. 앞에 바다가 놓여 있으면 지팡이를 들어서 가리키면 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나중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가나안 땅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앞에 요단강이 놓여 있어요. 보리 거둘 그때쯤이면 요단강이 범람해서 바다와 같이 변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 법궤를 메고 요단강 강물에 발을 딛는 순간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어요? 모세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배웠고 방법을 배웠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니까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여리고 입구에 들어갈 때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를 정탐하게 만들어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모세한테 배웠어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대로 그 길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약속의 땅에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오히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밟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은 여호수아였어요.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있었어요. 엘리사와 엘리야가 만났을 때 엘리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이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갑니다. 강이 있으면 겉옷을 벗어서 강을 치고 건너가는 거예요. 강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를 엘리사가 그대로 따라가요. 나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엘리야가 따라오려면 따라와라. 그 길을 건넜는데 거기서 엘리야는 승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엘리사가요, 스승님이 승천하고 가서 돌아오는 길을 똑같이 행해요.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스승이 건너갔던 길을 제자가 그대로 행해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 없는 엘리사는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승천할 때 엘리야가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사가요, 겁도 없이 이러한 부탁을 해요. 당신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요. 네가 힘든 것을 요구하는구나,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그런데 엘리사의 삶 가운데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영감이 주어지는 거예요.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구약의 스토리고요, 신약에도 엄청난 만남의 스토리가 있어요. 인생을 변화시킨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바울이 있는데요,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담메색으로 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렇지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누구 하나도 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경계했어요.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바울은 예전의 바울이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바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자에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만나주지를 않습니까? 바울을 좀 만나 주십시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바나바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바울을 품어줍니다. 그럴 때에 바울은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배를 타면서 그 열방을 향해서 달려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일꾼이 되어져요. 바나바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나바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다시금 펼쳐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그 길목에 바나바를 세워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평생 고기 잡으면서 비린내 풍기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근대 기독교에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대부흥 강사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 조지 위필드가요, 학생 시절에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지 위필드가 18살에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기 시작해서 그는 옥스퍼드 칼리지에 입학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형편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옥스퍼드 칼리지에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를 만나게 돼요, 학교에서. 그러면서 조지 위필드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그 신앙을 통해서 도전이 되어지고 인생을 뒤바꾸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그 이후에 조지 위필드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큰 집회를 열고, 한번 집회를 열면 수만 명이 떼지어 몰려오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미국과 영국을 오고 가면서 근대에 기독교의 꽃을 피운 사람이 조지 위필드예요. 요한 웨슬레가 없었다면, 요한 웨슬레와의 만남이 없었다면 아마도 조지 위필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오픈 테이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픈 테이블은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세워져 가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그분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싶다. 두 번째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픈 테이블에 와서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새 가족이 오픈 테이블에 와서 정말 형제교회에 잘 정착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목표를 두고 오픈 테이블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40여 명이 이번 오픈 테이블 오기를 섬기고 있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요. 누군가가 이 자리에 와서 오픈 테이블을 만나는 순간 거기에 부어지는 은혜 가운데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섬겨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신 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VIP. 아주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원자가 오면 저기 VIP께서 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분을 잘 섬겨 드리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과,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나눔 가운데서 한 영혼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있어요. 어제 두 번째 만남을 끝냈는데 밤늦게 연락이 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오기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분, 처음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라고는 처음 오신 분들이 꽤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들을 저희들이 오픈 테이블로 다 초대를 해서 참석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인데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하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와, 얼마나 감사한지. 한 50여 명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50여 명이 다가 아니라 그 중에서 한 명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다고 해도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영혼이 그 인생이 터닝 포인트 되어지는, 그 인생의 대역전극이 벌어지는 자리가 그 자리가 되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지금 기미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면서 이 오픈 테이블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면 좋겠지만 단 한 사람만이라도 구원받는다 해도 40여 명이 쏟아부은 노력에 비하면 그걸로도 만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뿌려진 씨앗들이 언젠가는 그 영혼들 속에서 구원의 역사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영향력을 받고 있고 나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사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옆자리에 앉은 분이 제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분들인 거예요. 부부가 같이 앉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어떠한 영향력이 흘러들어오고 있고 나를 통해서 또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 번만 좀 격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좋은 영향력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어야 돼. 나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관이 바뀌었다,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계획하지는 않았는데 그저 보고 싶어서 갔는데 예수님이 당신 앞에 딱 찾아오셔서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만남 속에서 이 삭개오가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삭개오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성경에 부자라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부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전 재산의 절반을 딱 나눠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모아서 나를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 앞에 내가 당당하게 나서리라 끌어 모으는 곳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절반을 내가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 뭐예요?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때 당시에 율법은 원금의 20%를 더 보상해 주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1000불을 사기쳐서 뺏었으면 돌려줄 때는 1200불을 돌려주면 돼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불을 내가 사기쳤으면 4000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퍼센테이지예요. 이것은 이 삭개오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삭개오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받던 사람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면서 이제까지는 내가 재산을 모으는 거 내 거라고 했지만 이제는 재산을 나눠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나는 이제 청지기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뼛속까지 다 바뀐 거예요. 그 변한 삭개오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의 변화 속에 오늘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생각했던, 내가 추구했던 것들을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변하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자기가 걸어왔던 그 길에서 돌이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 목사님 만나서 제가 다른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이 말 좀 들어야 되겠는데, 저만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의 가던 길을 돌이켜서 공동체를 세우고 내가 누리는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이것이 하나님 것이었군요. 저는 관리만 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이 모든 것들을 쓰겠습니다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돈이 목표가 아니고 권력과 명예가 목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남편과 아내로 있지만요, 진짜 남편과 아내로 있는 것이 아니라 딴 마음 갖고 있는 경우도 참 많아요. 이것이 정말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변화되어지고
정말 부부로 거듭나는 것, 친구같이 지내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관계들이 있어요. 그런 관계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깨지고 진정한 사랑으로 뭉쳐지는 것,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귓가에도 속히 내려오라, 오늘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많은 만남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 주셨습니다. 하늘의 예비한 복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만남, 나를 통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만남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공허한 삶을 살고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영향을 주는 삶,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한 영혼을 붙들 때에 하나님, 그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삭개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삭개오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